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바울이 마지막 날 밤을 지새워 말씀을 강론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재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 가량을 혼자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냥 배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바울이 굳이 32km의 해안을 따라 나와 있는 그 도를 따라서 걸어가겠다고 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왜 혼자서 걸어갔을까요? 합당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가 바울에게 어떤 곳입니까? 드로아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그가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아시아 선교를 진행할 때 남쪽으로도 하나님 성령께서 막으시고 비두니아 북쪽으로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 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 선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이 드로아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선교 사역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돌아볼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미래 사역에 대한 또한 준비가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혼자서 걸으면서 바울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심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그동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런 준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휴가를 마무리를 기도원에 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간 기도원입니다. 몇 년 만에 간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의 뒤편에 산이 너무나 좋은데 그 산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앞으로 어떻게 사회 감당할 것인가 또 생각도 해보고 계획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때론 쉼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뇌이며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해보고 준비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거쳐간 각 항구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아소에서 마둘레네, 그리고 기호와 사모, 밀레도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바울의 전도 일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건너가죠. 마게도니아 가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밑에 쪽 아가야, 고린도와 아데네에 가서 헬라의 3개월을 머물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를 가서 배를 타고 두로아에 와서 다시 마게도니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밀레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일정이 굉장히 강행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의 목적지 예루살렘을 염두하고, 물론 이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웠습니다. 목적지 예루살렘을 염두하고 모든 일정을 세운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이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낭비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시간의 낭비입니다. 시간의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시간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최고의 시간을 네가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의 도둑놈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제공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도둑놈입니다.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것은 아주 쉽게 지나갑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걸 고민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17절부터 38절까지 유명한 밀레도 고별 설교입니다. 먼저 에베소에서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3년의 사역을 바울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에게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보여준 삶의 모습대로, 사역의 모습대로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밀레도에서의 이 고별 설교는 목회자에게는 목회 실천 신학의 아주 영광스러운 요체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회 실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체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과 헌신의 거울입니다. 나의 사역, 나의 헌신을 바울의 고별 설교에 비춰보면 오늘 나의 헌신과 나의 사역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계략으로 인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은 모두 다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 이 바울의 모든 사역은 성령에 매여서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바울의 마음대로, 바울의 계획대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모든 사역을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당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성령의 외적인 충만, 이 두 가지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한 성령께서 외적인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0일 밤 기도해야 할 때 열흘 단위로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초자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사역할 때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시는 성령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의지를, 나의 육체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사로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명 고백서가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주 아름답고 아주 멋진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도 또한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나의 생명,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나의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꺼이 선택하겠다는 바울의 사명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면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늦게 도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삶의 시간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사명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바울만 이렇게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의 삶을, 사역자의 삶을,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삶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사역을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사로잡혀 성령께 순종하며 사명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청년일부 오늘 수련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4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기도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나라 국민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여, 세월이 살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을 도둑맞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 오직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청년 1부, 요셉 청년 2부의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역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4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태풍의 아버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께 매여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청년 1부와 요셉 청년 2부의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인의 모든 성도들을, 가정을, 자녀들을, 직장을, 사업장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